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46장 우리 1절부터 27절 말씀은 우리가 두 개의 말씀으로 우리가 분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여러분 그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된 야곱의 이야기와 또 그 후에 나오게 되는 여러분 이 족보의 이야기로 우리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여러분 그저 사람의 이름을 열거하기 위해서 때때마다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중요한 시작을 알릴 때에 여러분 그 족보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찍이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마침 또 이렇게 야곱이 그 모든 식구들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그때에 이렇게 여러분 그 족보를 열거하시면 바로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순간이 바로 중요한 또 다른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족보가 나타남을 통해서 그 자체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이름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제 이 야곱의 12 아들들을 통해서 총 70명이 되는 그 숫자가 이제 다시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에서 다시 나오게 될 때 그 숫자는 불과 몇 대에 지나지 않지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늘어나게 하심으로써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이 땅으로 돌려보내게 하시겠다는 것과 또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46장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 주시는 이 약속이 진정으로 이루어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놓치지 아니하시고 세무일하게 다 응답하셨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족보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이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나게 되는 이 야곱이 듣게 되는 그 약속의 내용을 우리 다시 한번 다시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우리 46장 1절부터 우리 읽을 때 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을 주시는 이 약속에 있는 이 내용을 정말 우리가 이 하나하나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참 은혜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여러분 이 약속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렇게 시작을 하였어요.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눈으로 따라와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니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서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어떻게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반드시 그것을 돌려보내시겠다고 그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서 좀 이상하다 이런 말씀에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왜 두려워했을까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는데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이 과연 내려가는 이 길이 두려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애굽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여러분 강대국이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요셉을 만나러 내가 죽기 전에 내 아들 요셉을 만나리라 하면서 지금 내려가는 길이잖아요. 더군다나 그 요셉이 지금 저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저 애굽의 멋진 수레까지 지금 보내온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 애굽이 무섭거나 가는 길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려워하는 그 마음,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막막한 두려움,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아요. 만약에 내 아들이 지금 오늘날에 최고 강대국인 미국에서 부통령을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전용기 1호기를 보내와가지고
에어포스 원을 한국에 저 인천국제공항에 보내왔다.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정말 이제 내 아들 보러 가는데 이처럼 어마어마한 일을 해서 보는데 여러분 왜 두려워요? 즐겁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저 애굽 땅에 어떻게 가지 않은 그런 막막한 두려움 절대로 아니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걱정은, 이 근심은 다른 종류의 근심이자 걱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 중에서 여러 가지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먼저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 표현을 할 때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누구에게 제사를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그렇죠. 지금 이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최남단입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의 최남단이면서 이곳이 어딘가, 그의 아버지 이삭이 원래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 가지고 이 블레셋 땅에서 그 가던 길을 멈추어 세웠고, 그 우물 문제 때문에 점점 이 이삭의 거처를 옮기게 하셔서 그 넓은 곳에 지경에 이르게 하셔서 다시 돌려보내신 것이 어딥니까? 그것이 바로 브엘세바였어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땅에 다시 돌아오게 만드신 것이 바로 브엘세바였고, 애굽에 가던 길을 멈춰 세우시고 돌려보낸 것이 바로 브엘세바였다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삶의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한 말씀에 이르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도 이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내 아버지 이삭의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라고 하면서 3절의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는 그 발걸음인데, 이 야곱이 멈춰선 그 이유가 이것은 내 아버지가 가다가 돌아오던 길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이 먼저이고요. 또한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야곱은 또 어떤 인생을 걸었습니까? 자기 아버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도 타지에 갔다 온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타지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형 에서의, 여러분, 그 장자권을 여러분 가져오는 그 상황 속에서 형의 미움을 받고선 바단 아람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 타지로 갔다 올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야곱 아니에요?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여러분, 그 베델에서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타지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그리고 너를 반드시 이곳으로 돌려보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베델에 하셨던 그 약속이 바로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이고, 타지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야곱에게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약속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분명히 이루어졌잖아요. 그 타지에 가서 물론 라헬을 사랑했지만 먼저 레아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라헬을 얻게 되고, 또 20년 만에 다시 자기 본토 고향으로 돌아와서 형 에서와 화해를 하고, 여러분, 그 화해 장면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말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벌써 잊어버리신 건 아니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말입니다. 근데 지금 또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다 돌아왔다. 내 고향 땅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지금 또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기근이 일어나므로 다시 타지로 또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야곱의 마음속에 있는 걱정은 어떤 걱정입니까?
야곱에게 마음속에 있는 이 걱정은 이제는 신앙의 걱정이에요. 자기 아들을 만나는 거는 너무나 기쁜 일이죠. 너무나 보고 싶은 아들이고요. 그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시 소생케 되었다로, 자기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됐다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서 너무나 기뻐하지 않는 그와 같은 일인데, 지금 가다가 갑자기 멈춰선 그 자리, 브엘세바의 그 자리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아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운 그런 것이 아니고, 저 애굽을 몰라서 가지고 있는 두려움 절대로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신다고 해서 분명히 돌아왔는데, 지금 이제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내 아들을 만나러 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을 때에 다시 못 돌아오게 되는 두려움, 하나님과의 약속이 완전히 어그러지게 되는 그 두려움, 내가 나조차고 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다가 또 이 기근을 피하겠다고 내려가는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 속에 하나님과의 약속이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그런 신앙의 두려움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이요? 바로 그 베델에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3절과 4절에 있는 이 말씀이 낯설지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동일한 약속, 28장에 주셨던 그 동일한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시는 것이고요, 야곱으로 하여금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막으셨을 때와 똑같은 길이 아니라 다른 길임을, 그리고 야곱이 타지로 갔다가 돌려와서 돌아오게 되었는데, 지금 그가 신앙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지금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또한 예비하신 길이심을 다시 한번 야곱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야곱을 부르셨을 때에 뭐라고 그러시면서 부르셨어요? 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아 그렇게 부르셨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잖아요. 그런데 처음 부르실 때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면 바로 그 베델의 약속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야곱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바단 아람으로 갔다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다가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다 끝나버린 약속이 아님을, 그에게 주셨던 그 베델의 약속은 분명히 부분적으로 성취가 된 것처럼 보여졌었으나, 그러나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 약속이 더 이루어질 것이 남아 있음을 이 야곱에게 이야기해 주심으로써 이제 그 애굽으로 내려와 가는 그 길이 불신앙의 선택이 아닌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야기가 남아있는 신앙의 선택임을 그가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다시 한번 그 베델의 약속을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베델의 약속 속에 바단 아람을 다녀오듯 이번에는 이 브엘세바의 제단을 통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다만 그가 돌아올 때는 그가 바단 아람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처럼 자신의 두 발로 걸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말씀하신 것처럼 요셉이 내 눈을 감기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그 타지 애굽에서 운명을 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나 그 땅에서 타지에서 운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그러지고 하나님과의 약속이 망가진 거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를 보내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그때 이제 출애굽할 때에 여러분 그 요셉의 이렇게 시신들을 다 수습해서 나오게 되는 여러분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 것은 여러분 우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렇게 창세기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드러나기 위한 여러분 세밀한 그리고 섬세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다시 한번 이 베델의 약속을 상기시키심은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반드시 이곳으로 이끄시겠다 말씀하시는 여러분 이 약속의 내용들을 보니까 야곱이 생각했었던 그 수준보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 단위는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이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쯤 되었으면은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는군요. 100세 때 간신히 아들 본초로부터 하나 낳고 그 전에 하갈로부터 이스마엘 하나 낳고 아브라함보다 훨씬 낫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애초에 무엇이었습니까? 애초부터 하나님의 계획은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아들이 아들을 낳고 아들이 아들을 낳는 그 정도 수준의 민족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야곱이 12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에 이 12아들은 숫자 12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자기가 바단 아람으로 갔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만족했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정도로 차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훨씬 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몇 세대 이후에 그들이 다시금 출애굽하게 되었을 때에 많은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여러분 그거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단위는 훨씬 더 크고 놀라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만약 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읽게 됐을 때 바라 창세기 70명이었는데 나중에 출애굽기 때에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나오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니요. 그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작은 단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 큰 민족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 수를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 수를 알 수 없는 구원받은 큰 무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때로는 우리는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구나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비전은 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거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작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포부를 마음에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야곱이 자신이 생각했었던 그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것임을 그가 다시 한번 듣게 되고 아직도 이루어야 될 약속이 남아있는 것을 알고 떠나게 된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내 단위, 나의 인간적인 단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단위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 거룩한 포부, 여러분 오늘 이 가슴에 오늘 이 시간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슴 속의 세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실 때에 그 크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발걸음 속에 순종하셔서 나의 계획보다 뛰어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